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명의 제자들과 동행했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인간 세 명의 제자들도 듣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죠. 거기에 성자가 계시고 어쩌면은 구름으로 성령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강도사 고시 볼 때의 성경상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렇게 성삼위가 다 표현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내용 변화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바라볼 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한 장소에 임재하시고 나타내신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이고 믿어야 될 말씀이고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보정해 주시는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 위에 잠깐의 영광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산 위의 영광과 그리고 산 아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잠깐이었고 그리고 산 아래의 고난은 또 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난도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고 이미 보았던 것처럼 잠깐 영광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 영광은 앞으로의 영원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에서는 잠깐의 영광이고 현실적으로는 산하의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영광은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제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비밀을 경고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일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돌리셨다. 딴 도로 떠나셨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표적만 원했지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표적만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일전에 원했던 그 표적을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표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임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믿도록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표적을 허락하시지만은 안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저 세상의 요술처럼 그저 하나의 눈요긴처럼 그저 잠깐의 흥미로움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원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표적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음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위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란 말은 디아스텔로란 그런 말인데 명령하다, 경계하다. 그러므로 상당히 무게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입조심을 시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입조심을 시켰었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아무리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도리어 사회는 술렁거리고 혼란스럽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주지 못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경계를 하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즉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가짜뉴스, 거짓되고 가짜 이런 것들을 더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그런 심리를 통해서 그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서가지고 거짓이 진짜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쏘가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다가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이교, 타종교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다 그런 종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만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진리로 안 믿으려고 하는 오늘의 모습도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경고받은 것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조심시키셨다,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아직은 말하지 마라라고 어쩌면 시기적인 모습에서 주님이 경계를 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인데 사실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안 먹히고 안 믿어주고 안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니다 도리어 부정해버려요.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가짜를 진짜처럼 우겨가지고 도리어 진짜가 거짓처럼 거짓말처럼 그렇게 취급되어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진주 같은 진리의 말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말하지 마라. 어쩌면 이단 속을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혼란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말 하는 것도 참 하지 말라는 것도 이상한데 그러나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제자들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는데 사실인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가면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도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 산 위에서 큰 영광을 받는데 산 아래에서 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전에는 모시고 산에 내려가면 또 이런 일을 당한다? 도저히 어디에 그들이 마음을 중심을 두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영광만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은혜로운 환경들, 은혜로운 상황이 되면은 정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우리의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요지경이고 우리의 심령은 들쑥날쑥하고 정말로 믿으나 안 믿으나 때로는 어쩌면은 믿지 않는 자 맛도 못한 우리의 심령들이 악한 심령으로 자리 잡아서 정말로 도리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본 3명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 놀라운 고난을 당한다. 도저히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있었던 것은 입단속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뭔가 당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염두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어쩌면은 그들이 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워 가지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말하죠.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앞뒤도 안 맞고 뭔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제자들 예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겠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겠죠. 또 어쩌면은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들이 상당히 불합리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혼란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간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짐작하게 되지요. 그 세례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정의와 진리를 외치지만은 그를 어쩌면은 목베어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은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함부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그 혼란한 마음을 잠시 그렇게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그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들에게 아직도 의문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산하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그것이 그들의 생활 속에 큰 자리를 비중을 차지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위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그렇게 경계시켜 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되거든 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입단속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혜롭게 세상을 대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세워간다고 하지만은 무조건 무작정 어쩌면은 무대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옳은 일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해야 된다. 우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또한 진리를 외쳐야 될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외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에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그 진리를 과감하게 정말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만이 믿고 품에 비밀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개화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진리라는 것,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밀 가운데 쌓여 있다고 보이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진리를 깨우쳐주고 전해주고 밝혀줌으로 다시는 그들이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임을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시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보여준 그 영광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누리실 그리스도의 신분 성기라고 그랬죠. 신분 낮아짐이 아니라 신분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올라가심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보여주었지만 그 영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잠시 보여줬다고 잠깐 일회용적인 임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영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잠시 잠깐의 영광이었는데 그러나 그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 끝에서 얻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거쳐가지 않는다면은 그 하늘에서 보았던 그 영광은 나와는 간곳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멸시천대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게 되는 우리의 이제 그 길을 따르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빼고 내려오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수없이 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편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는 자기가 마음 상할 때는 고난의 길도 없고 자기 자존심 자기 차면 자기를 지켜내고자 하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 길을 자기 선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그 길을 따른다.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영광도 나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그 영광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얻는 것이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저편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갔다. 주님은 그렇게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야 속된 말로 철들은 제자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들도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로 암시해 줍니다. 그래 그때 가서는 그들은 말하고 싶어가지고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놓게 되고 온갖 방언으로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게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난 이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은혜 받은 그들을 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정말 쉬운 말로 영적인 발동이 걸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동력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결코 그 죽음 없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이나 이후의 그 영광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을 때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 영광은 우리에게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산에서 본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고, 이후에 사도들은 바로 그 고난과 영광의 원리를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 고난과 영광의 원리를 또한 우리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광을 위한다면은 그 고난 없이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은 먼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해요. 사실 예수님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욕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넌 고난을 겪어야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가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찾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즉 고난의 그 길을 마다하지 말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현세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영광, 믿음과 고난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2, 13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은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시험.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불시험도 감소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이나 산 아래의 고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산 위의 영광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겠다?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 위의 영광이나 산 아래의 고난은 하나의 뭉치입니다.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우리는 정말로 여기가 조산이 할 만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러나 고난을 겪었을 때 고난 저편에서 누리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영광이고 또 하늘의 멸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높임, 그리스도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비어 정말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 자세로 가지고 내 자존심 내치면 다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때 가서 어깨 우측에도 교만스럽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차지하고 가지려고 하기보다 세상에서는 나는 죽은 자로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늘 복종시켜 가시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그 영광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즐거고 기쁨의 그때에 진짜 영광의 맛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해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표적을 본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혼란을 겪지만 부활 사건이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았음을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감당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 누리려 하기보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고난의 길을 가는 자이다. 늘 그런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